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셔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루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누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예배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양반 집안이 있고 또 양반 집안에서 보게 되면 이 종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손이라는 건 봐서 장자가 이어지는 건데 이 종손, 이 장자하는 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동을 주관하고. 그래서 이 장자, 또 종손은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건 바로 제사에 드리는 건데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이 장자의 명분, 이 바로 예배, 보통 자녀보다는 2배를 주는데 이 장자의 이 명분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야곱의 형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의 이름이 뭡니까? 예서였어요. 근데 예서는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먼저 태어났어요. 이게 장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축복이 축복인지 모르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 것만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들로 사냥하러 다니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근데 야곱은 종용한지라 장막에 거하기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종용한다는 뜻은 말씀을 묵상하기 좋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장막하면
예배드린 장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세상과 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했던 자입니다. 근데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가 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이 장자의 명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뭔가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그 중요성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31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한 끼 밥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에서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밥 한 끼 없어 굶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참고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이삭 때 밥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갖고서 그냥 돼지처럼 씩씩거리면서 조금 있으면 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아갖고서 식탐에 빠져갖고서 그래도 뭐만은 내놔서는 안 돼요. 장자의 명분, 예배를 소중히는 그 믿음만은 없애서는 안 되는 건데 야곱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도둑질했습니까? 장자의 명분 축복을? 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말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좋은 꿈을 꿨다면 그 꿈을 나에게 팔라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꿈이 내 꿈으로 하겠다고 해서. 근데 동생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 에서가 동생 때 동생아, 야곱아, 너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느냐? 내가 비록 사냥을 해서 돌아다닌다 그러지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딱 나갔어야 되는데 예수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뭐 죽게 되었어요? 배가 약간 고플 뿐인데 무진장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뭔가 이게 착각 속에 살아가요. 뭔가 분별을 못해요. 허탄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31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그 창세기 25장을 보세요. 에서가 다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좀 약간 시장기가 많이 돌았을 뿐이 아닙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말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 내게 뭐가 유익하라고 허탄한 망령된 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고 사모했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였고서 33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사기친 게 아닙니다. 야곱은요 합법적으로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4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다른 말은 경홀히 여기였더라.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종손 장자의 장자를 말하는 건데 그들이 뭐냐? 제사를 드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 예배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찾냐?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을 만드는데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 되어야 되냐?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제물이라는 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즉 영적 예배 드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 좋은 것을 받았음을 불구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한 것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 영원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기록되었잖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믿는 자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면 약속의 말씀, 이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한 것 중에서 이 변척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원한 것입니다. 예, 서원한 거. 우리 은혜성 속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나는 은혜성 속의 성도로서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서원한 것은 변치가 않는 거예요. 서원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서원한 것을 농담을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시츄에이션 에틱스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바뀌면 안 돼. 상황에 따라 윤리가 달라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뭐한 것은 서운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예배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고 자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서운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을 읽어봅시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 발을 상할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특히 그 엘리제성의 두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상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절 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4절 읽어봅시다. 4절. 너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않은 것이 더 나으니 너 입으로 너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스스로가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매며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느냐. 선한 것을 해롭질도 갚아야 된다. 시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받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선한 게 있어요. 은혜 성숙의 성도로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시츄에이션 에틱스에서 그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또 이 선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좋은 크리스찬, 내 보기에 신실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또 언약의 근거로 해서 내가 서운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했다면 그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 또 이 시대의 징조가 나날이 갈리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은혜 성숙의 모든 우리 권속들은 은혜 성숙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예. 결국은 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근데 보니까 에서가 자기가 팔아놓고서 도리어 화를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살인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 집에 가라고 부모가 말해서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루스라는 데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이 돌베개로 베개 삼아갖고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장자의 명분 에벨을 갈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를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 에벨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 여러분들 특히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사람이 누구면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들이 제가 금일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들 둘 다 한 달에 동시에 죽어버리고 그 아버지는 못뼈가 불어서 죽지 하지 아니했습니까? Who knows? 이스라엘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열의 케이스로 여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삶이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믿음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말씀을 의지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보십시오. 예수는 천국 갔을까요? 가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자는 망령된 자입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서운한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서운한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성숙의 성도로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 성숙의 지체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한 여러분들이 서운한 것은 그것은요,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령된 자를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보고 망령된 자를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모았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전도서 5장에서는 손을 갚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매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망령된 자, 우매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 예배를 갈망하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때문에 뭐냐면 믿음의 길을 또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는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본문 말씀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 땅인데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에 동화책이 있었어요. 그 땅콩에서 나무 켜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하늘 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이 장제물 소중히 하는 문이 열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그때 그 교회는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금요 주일날 아침에. 근데 수요 예배 끝나면 언제 주일날 되나 해서 손꼽아 기다렸어요. 진짜 예배 드리기에. 근데 그 주일날도 그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딱 근데 영광이 확 열려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그 금기둥, 은기둥 확 내려오는데 내 영이 내 몸에 나간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를 좋아해서 안 돼요. 그냥 나의 일이니까 이것을 절대시하면 안 되고, 하늘문이 열린 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영적 세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배, 장자의 명을 소중히 여기며 갈망하는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하는 자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자에 또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 즉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긴 자는 반드시 뭐를 무장해야 되냐?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르시되가 뭐야?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숙신 너와 너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뭘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서 같은 자의 말씀이 임하나요? 임하지 않죠. 우리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 성속의 이 성도로서 소원했던 분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은혜성, 예수님 안에서 은혜성 속의 하나의 공동체, 천국 가족이, 천국을 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령된 자, 이상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온수를 갖거나, 은혜를 악으로 갖거나,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선을 악을 갚은데
이 그 악한 것들은 그냥 서절로 그들이 다 패해져 버립니다. 삶 자체가 고단한 거야. 내가 말로 계속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다른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썩은 열매가 맺혔어요. 썩은 열매가 썩었어요. 썩은 열매 그때 우리가 딸 필요가 있어요? 때가 되면 그 떨어져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썩은 그런 죄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들이 깨져서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보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정력으로 남을 거짓 증거하고 온갖 거짓 증거하며 교회를 애찌는 포도하는 여우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교인에서 뭐가 되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되는데 어떤 크리스찬이 돼야 되냐? 하나님 많이 합한 크리스찬이냐?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마귀의 도구가 되는 교회를 해치는 포도원을 해치는 포도원을 하는 여우 같은 그런 망령된 자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섰다는 순간 뭐 할까 봐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장자의 명분 예배를 갈망하는 이 야곱에게는 뭐가 임했습니까? 또 야곱 같은 우리에게는 뭘 주시냐?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읽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을 주시고 지금 야곱은 힘든 거예요. 이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 곁을 떠나 이제 삼촌 나반집을 간대. 근데 야곱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야곱 혼자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리는 그 은혜를 주셨죠. 그 말씀,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냐? 시편 107편 20절 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을 건지시는다. 혼자 살 때 들짐승, 날짐승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면서 뭐냐면 그 인신범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이 여러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재정, 건강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아멘 한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 예배를 갈망하는 자에게 야곱처럼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그가 형통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더니 다윗이 강성해졌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그가 창대해졌더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 예배를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야곱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 봅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이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리에서 오르내리락 하고
그럼 15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어. 너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장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봅시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기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이 비비어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교회는 하늘 문이 열린다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해서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임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하란을 향한 삼촌집을 가다가 한 곳에 누웠잖아요. 루스라는 데서. 저 돌베개 베개 삼고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형에게 쫓겨난 형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예? 에서 육신의 정욕은 꼭 쫓아오려고 그래.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삼켜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을 잡으러 오면 안 돼요. 바로가 여러분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루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루스의 뜻은 뭐냐? 예, 뜻은 뭐냐? 길을 잘못 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삼촌 집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서 산적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적 잡혀갖고서 노예로 팔 수도 있고 종으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그 길을 가다가 물이 없는 데로 들어가고서 목말라서 몸이 지쳐 쓰러질 때 독수리가 쪼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아까 16절 17절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그 이제 방황이 끝났어요. 루스가 방황하는 곳인데 루스가 뭐가 됐습니까? 예,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라서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서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있고,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인본주의의 신실한 자가 아니라 신본주의, 언약을 근거로 한 신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소견에 내가 보기에 옳다는 것, 종교인이 보기에 옳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뭐냐면 그 장자의 명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예배,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천사가 이제 수정드는 은혜가 임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정드는 거예요. 오늘 12절 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가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가진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3편 20절 봅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들이 우리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저 보세요. 트럭에 치였잖아요. 나는 여기 명지병원 중환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뼈 하나 상처 아니었어요.
그거 뭐냐면 그 CCTV에다 한 거 보세요. 피가 딱 있는데 피가 안 나면 안 된다더라고요. 이 트럭에 튀었을 때 이게 피가 나야지만이 머리가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부딪혔을 때. 이하진 목사님 내가 차 끌이로 내가 진짜 충청도 보험까지 가고 막 끌으러 갔거든요. 우리 최준서 나랑 같이 한번 간 적 있었죠? 차 끌이라고. 예, 전국을 돌아다녔어. 진짜 밤새 진짜. 아유, 이하진 목사. 근데 혼자서 가다가 어떤 날 겨울인데 차가 빙 도는데 추운 겨울인데 근데 뭐 차가 오면 그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딱 막아주셔. 차를 딱 멈추다 도는 거 딱 멈춰주고.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수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누구를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 장제물 소중히 여긴 자는 뭘 주시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서원이에요. 서원은 참 소중한 거예요. 다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면 그때 그 서원한 것이 뭐냐 지키잖아요. 그 서원한 걸 갚을 때 그 놀라운 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낳고 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자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오늘 말씀 듣는 예배자들에게 다 임할처다. 여러분의 삶의 돌파 승형통함이 임할처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 임할처다. 모든 한자들은 다 취함을 받을처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 지금 믿음의 능력이 임할처다. 또 기도의 영이 임할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장자의 명분 예배를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게 되면요 세상과 짝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개인별로 다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주시고 내 말을 주십니다. 우리 은혜성 속의 우리 모든 분들 우리는 다 승리하게 태어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아멘.